예,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이 함께하길 빕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현재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현재 계속 늘어나는 확진 환자 그리고 감염 의심자들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아까 기도해 주셨듯이 지난주 우여곡절 끝에 중국 우한에서 교민들이 이제 국적 전세기를 타고 입국해 일부 지역에서 격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물론 진통은 있었지만 그래도 많은 이들이 따뜻한 위로와 환영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루빨리 어서 더 이상의 희생자 없이 이 바이러스 전염이 중단되고 모든 감염 환자들이 완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공포 때문에 차별당하고 혐오의 대상으로 낙인 찍힌 모든 이들의 특별히 중국 동포 또 중국 이주민들 삶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또한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우리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입니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많은 이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불안은 생각해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압축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혹시 내 주변에 감염자가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또 하나는 혹시 나도 모르게 감염되지 않았는지 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이 바이러스 앞에 갖고 있는 이 두려움은 이 두 가지 의심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 마스크가 익숙해진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제 기억으로는 아마 2003년 이 사스 바이러스 유행 때 본격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종플루, 메르스 바이러스를 거쳐서 오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워 보이는 자욱한 그 스모그와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우리는 이 마스크를 어느새 일상 생필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마스크 아무리 감기 걸려도 잘 안 썼는데 답답하다고 요즘은 마스크를 안 쓰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무조건 마스크를 쓰게 하고 저도 특별히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할 때는 꼭 공공장소 갈 때는 마스크를 쓰게 됩니다. 많은 전문가와 의사들이 마스크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 있죠. 뭐죠? 바로 손 씻기. 오늘 기사 보니까 마스크보다 손 씻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비말로 통해 감염되는 바이러스는 특히나 중력의 힘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공기에 떠 있지 않는데요. 그래서 바로 떨어지니까 그 떨어진 것을 물질의 손에 의해서 만지고 그것이 몸에 감염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손 잘 씻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예방 방법이죠. 마스크를 쓰는 것과 손을 씻는 것. 그런데 이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은 그 의도와 목적을 살펴볼 때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차이는 뭘까요? 먼저 손 씻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손을 씻는다는 행위, 이것은 이미 바이러스에 이미 오염됐을지도 모를 자신의 손을 비누와 물로 세척해서 자신의 인체 혹은 자신의 주거지 혹은 주변에 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는 예방책입니다. 그죠? 이미 내 손에 뭔가 묻어있는 세균 혹은 바이러스를 떼어내는 예방 방식이죠. 내 몸 안으로 침투하기 전에 물로 씻어내는 겁니다. 따라서 상당히 소극적이고 한편으로는 피동적인 예방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이 손을 씻는 행위보다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 외부의 불특정 감염자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공기 중에 혹은 그 비말이라는 것을 통해 떠다니는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무엇을?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씁니다. 만약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감염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공기 혹은 비말에 의한 감염이 가장 자주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은 그 감염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는 손 씻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나에게 침투할지 모르는 바이러스를 사전에 막는 것이죠. 하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하는 이유가. 이 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지 모를 나 자신으로부터 누구를? 타인을 보호하거나 혹은 이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 두려움과 불안해하는 그 타인에 대한 배려의 의미를 이 마스크는 또한 지니고 있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모두가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누군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행동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이렇듯 마스크를 착용하는 예방책은 손을 씻는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누구죠? 상대방, 타인에 대한 배려, 나에 대한 보호와 타인에 대한 배려를 모두 고려하고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스크는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나 자신의 안전을 보호하고 동시에 타인의 안전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의 개인주의적인 상징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회 혹은 국가를 이루는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개인이며 모든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장이 최고의 가치라 여기는 것이 바로 개인주의입니다. 사실 이러한 개인주의는 우리 종종 자기중심주의 혹은 이기주의와 많이 혼동을 합니다. 물론 극단적인 개인주의는 이기주의 혹은 자기중심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본래 의미의 개인주의는 그동안 서구 사회가 생각하지 못했던 개인의 권리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 그리고 그것을 개인이 서로가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사상적 발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서구 사회에서 이러한 개인주의 사상이 싹트게 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그런 전염병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4세기 중세 유럽에 삽시간에 퍼져서 무려 유럽 인구의 약 4분의 1에 그러니까 숫자로 따지면 약 300만 명 이상의 희생자를 낸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전염병이 있습니다. 바로 패스트입니다. 우리말로 흑사병이라고도 하죠. 그 병에 걸려 죽으면 검은색으로 시체가 변한다고 해서 흑사병이라고 합니다. 이 전염병은 당시 유럽 사회의 모든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고 뒤바꿔버립니다. 먼저 급격하게 줄어든 인구 때문에 기존의 봉건제도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노동력이 아니라 자본력으로 유지되는 경제 체제 구조가 조금씩 자리 잡게 됩니다. 자본주의죠. 또한 중세를 지탱하던 교회에 대한 회의가 본격적으로 싹트기 시작하고 또한 그 교회를 지탱하던 교황의 권위마저도 흔들리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 사회를 통제하고 지도했던 교회의 권위는 더 이상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아는 본격적인 세속화가 유럽에 시작되게 됩니다. 세속화라는 뭘까요? 넌 세속적이야 이런 의미의 세속화가 아닙니다. 이렇게 교황권이 흔들리기 전까지 중세 유럽의 모든 경제, 문화, 사회, 정치 권한은 교황에게 있었습니다. 그 밑에 황제, 제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교황의 권위가 무너지면서 다시
군주, 제후, 황제들의 권위가 교황 위에 올라서 있게 되는 것이 이제 바로 세속화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교회가 장악하고 있던 모든 사회의 경제권을 이제 세속 정부가, 세속 군주가 다시 회복하는 그런 사건을 우리는 세속화라고 부릅니다. 어찌됐든 이 세속화가 진행되고 그 결과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럽 사회는 점차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의 발달을 준비하는 단계를 이 페스트를 통해 맞이하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의 이 서구 문명을 발생하게 한 가장 중요하고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무시무시한 전염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페스트 이전의 유럽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개념이 없는 말 그대로 철저한 봉건주의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도구마에 의해서 통제되고 철저히 관리되는 그런 전체주의적 사회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 행위와 자연 현상들을 그 종교적 신비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사람들은 비과학적인 세계관과 또 비위생적인 생활 양식을 유지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오물로 가득했고, 물로 몸을 씻는 것보다는 향수 냄새로 감추는 것을 더 선호했습니다. 당시 유럽인들은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모공이 벌어져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더 쉽게, 그러니까 질병에 더 쉽게 전염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물로 씻는 것을 상당히 꺼려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냄새가 나겠죠. 그것을 향수로 가린 거죠. 냄새가 안 나면 깨끗하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당시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하일의 기원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유럽 고대 그 옛날 건축물들은 위에서 아래로 좁혀지는 방식으로 지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집에서 나오는 배설물을 바깥으로 뿌릴 때 아래층에 묻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수도 이런 것들이 아직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배설물을 이제 거리에다 버렸고, 거리에는 오물로 가득했다고 해요. 그래서 귀족들, 남성들이 그 오물을 묻지 않기 위해서 굽이 높은 신발을 신는 것이 바로 하이힐의 기원이다라고 합니다. 예. 이런 유럽에 페스트가 창궐하다 보니 정말 그 피해는 실로 막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심각했던 것은 바로 그 페스트가 창궐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모든 것을 신의 뜻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의 기준을 두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신화적이고 종교적인 방식으로만 세계를 바라보았던 그 중세 유럽인들은 페스트 또한 그런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질병이기 때문에 그 원인과 치료법 또한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페스트에 대한 수많은 거짓 정보가 판을 치고, 그로 인해서 감염자와 희생자는 점점 늘어가기만 했습니다. 페스트 초기에는 실체를 불태우지 않고 그저 거리에 쌓아두었다고 합니다. 왜? 그것이 어떻게 전염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 점점 감염자와 피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바이러스나 세균이 아닌 악마와 마녀의 소행이라고 여기며 마녀 사냥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이 바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여기며 당시 비기독교 집단이라고 여겨졌던 유대인들을 그리고 이방인들을, 이주민들을 집단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불안과 공포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그들 자신은 혐오와 폭력을 선택하고 만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비극은 어쩌면 그들이 가졌던 종교적인 맹목성 혹은 무지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타인을 적으로 만드는 행위, 이것은 어쩌면 인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되는 모든 비극의 원인일지도 모릅니다. 자신 주변을 벽으로 둘러쳐서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만든 것이 바로 도시입니다. 특별히 중세 도시는 성벽으로 둘러싸여 외부의 적으로부터 방어하기 용이합니다.
그리고 그 성벽 안 도시의 중앙에는 바로 교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당시 사회와 그 구성원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그 통제의 기준은 바로 교회의 가르침, 교리, 즉 도그마였습니다. 하지만 성벽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교회는 그 성벽 안에 있는 가장 취약한 계층들을 제물로 바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곤 했습니다. 자신들의 교리를 앞세워 그것에 위배되는 사람을 찾아 제물로 삼는 방식입니다. 당시 교회의 교리를 지키지 못했던 가난하고 무지했던 이들, 특별히 당시 사회적 보호와 개인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던 여성과 이방인들을 마녀로 몰아 제물로 삼고 내부의 문제들을 해결해 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방식은 패스트가 창궐했을 때도 고스란히 반복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점차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둘러쳤던 성벽이 어느새 자신들을 가둬놓은 죽음의 감옥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패스트가 창궐하고 있는 도시에서 유일하게 살 길은 아마도 그 성벽 밖으로 그 도시를 탈출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예수께서는 언제나 스스로의 벽을 쌓아 그 벽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자 했던 이들에 대항하여 투쟁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종교적 가르침, 율법과 규례를 성벽 삼아 그 안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외부의 적을 만들어 제물로 삼는 자들의 대적자로 예수는 스스로를 사셨습니다. 사람을 위해 만든 법을 사람을 해치고 죄인으로 만드는 데에만 이용하며 자신의 안위와 욕망을 실현하고자 했던 그런 자들의 죄악성을 폭로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언제나 형식적인 율법의 그늘에 감추어져 있는 그 이면에 있는 참 하나님의 참 의지와 사랑, 그것을 일깨우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의지와 사랑에 근거한 행위를 우리에게 늘 촉구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정해놓은 규칙을 자신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던 이들에게 예수의 이러한 가르침과 행위는 아주 위험하고 불온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고 예수는 자신들의 성벽을 지키기 위한 제물로 바쳐지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따라 그의 삶을 살고 그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사람들이 그 벽 바깥으로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유대인과 이방인, 남성과 여성, 자유인과 노예, 부자와 가난한 자, 기득권자와 민중들. 그리고 점차 다시 그 교회 안에도 누군가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고자 하는 벽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벽을 쌓는 재료는 다시 율법이 됩니다. 그토록 반대했던 모습이, 그토록 예수를 통해 반대되었던 모습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 율법을 재료로 다시 벽을 쌓는 사람들은 바로 예전에 유대인 사회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그리고 누리고자 벽을 쌓았던 그 바리새파 출신들입니다. 결국 그들은 새로운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또다시 자신의 주도권을 쥐고자 모세 율법을 끌고 나와 그것으로 벽을 쌓으려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인 자신들도 모두 지켜내지 못했던 무거운 그 율법의 짐을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던 모든 이들에게 짊어지도록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누구에게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고 고백한다고는 했지만 사실 그들은 나만을 위한 하나님, 나와 다른 이들은 차별하고 나보다 취약한 이들을 혐오하는 그런 하나님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 바리새파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믿어야 하는 하나님과 자신이 믿고 싶은 하나님을 분리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득권을 되찾기 위해 스스로의 안위를 지켜내기 위해 그들은 다시 벽을 쌓아 아군과 적군을 나누고 또다시 율법의 칼로 희생시킬 재물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쌓은 그 벽 안에서 자신만의 평화를 누리고자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쌓은 그 벽 안에는 절대 평화가 싹틀 수 없었습니다. 그 벽 안에는 오직 분열과 다툼, 차별과 혐오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벽은 나를 지키고 타인을 배려하기 위한 그런 경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스크가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벽이었습니다. 그 벽은 보이지도 존재하지도 않는 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그 중세 도시의 성벽과 같았고, 그리고 결국 자신의 무지와 불의로 인해 창궐한 페스트가 들끓는 그 죽음의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벽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또다시 페스트가 창궐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바이러스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탓에 거짓 정보를 흘리며 그것을 재료로 삼아 다시 차별과 혐오의 성벽을 쌓으려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적, 민족적 이기주의, 동족주의, 가족주의, 맹목적 종교성의 벽 안에서 다시 재물을 찾아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자신들이 더 심각한 바이러스에 감염된 줄도 모르고 다른 이들을 물어뜯기 위해 두리번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민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국가라는 이름이, 때로는 종교와 교회라는 이름이 다시금 그 죽음의 도시를 둘러싼 성벽의 재료가 되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워진 그 벽 안에는 결코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평화는 그 벽 바깥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나만을 보호하기 위해 쌓았던 그 벽 밖에서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 성문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를 만나기 위해 다시 그 성문 밖으로, 우리가 쌓은 그 성벽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함께 침묵하겠습니다.